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긍휼 믿음의 중심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부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지는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전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 애매하면 어디 갑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약한 것 같기도 하면 그럼 난 어디 갑니까? 참 믿음이란 것이 똑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똑 떨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연약하다 강하다, 참 애매하게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믿음이 있는가?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없다고 하기에는 찝찝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연약한 것 같고 연약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연약하니 강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합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 말입니다. 나는 죽음 뒤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며 믿음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약한지 강한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확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믿음을 탁 주셔야지만 내가 믿음을 갖게 되더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뭘 구하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그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자꾸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믿음이 생겨. 그래 긍휼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감동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막 움직일 때는 감동받았을 때요. 사람이 막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때는 감동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요, 그럼 일하기 시작해요. 감동받기 시작하면요, 막 미워했던 사람도 다시 사랑하게 돼요. 감동받기 시작하면 믿음의 확신도 생기다는 감동받으면. 근데 여러분 말씀이 감동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감동케 한다고. 오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감동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감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셔야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감동이 돼요. 감동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임하면, 들어오면 감동이 됩니다. 그런 감동이 되는 순간 주님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주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지 못하면 그러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주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마음이 감동돼요. 주의 말씀으로 마음이 감동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나 가만히 보십시오. 마음이 감동돼요.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감동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감동이 곧 은혜입니다. 감동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감동은 곧 은혜입니다. 마태복음서, 여러분 복음서는 전부 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감동이 이어집니다. 감동. 하나님 나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쭉 다 나와 있는 곳이 마태복음,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는 특별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시더라. 하나님 치유하시기 전에 불쌍히 여기시더라. 하나님의 긍휼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믿음이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시작된다면 그 반대를 기억해야 됩니다. 긍휼과 반대되는 거 교만 아닙니까? 교만하면 주의 은혜는 없습니다. 교만하면 주의 은혜는 없어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보고 싶어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체하고 하나님을 아는 체 하는 순간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자가 그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역사. 주님 믿습니다 할 때 그대로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맹인이 눈을 떴어요. 맹인이 눈을 떴어요. 맹인이요,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말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대로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됐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도대체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맹인이 눈을 뜰 만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말하는 자로 바뀌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도대체 이런 믿음을 갖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믿음을 가지기도 어렵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건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맹인이 눈을 뜹니까?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거기서 입이 팍 터져갖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숙제가 풀리지 않으면 맹인이 낳는 믿음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 저 불쌍하게 귀신 들리는데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자가 말 못하게 되는 걸 하나님,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좀 그 사람보다 낫나요? 이유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는 자가 없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너무너무나 곤고한 삶을 시작하는 그 분들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을, 그 불행한 일을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게 한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입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이 왜라는 질문을 하자마자 막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만하게 하나님께 막 물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믿음도 없어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인간이 무지하면 하나님 원망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나타내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 합니다. 아이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 생각대로 이해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두 가지를 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겠지요 하면서 진짜 믿어야 될 것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다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에 집중해 보면 예수님이 맹인과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맹인이 있었구나. 귀신 들린 자도 있고 귀신도 있었구나.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나머지도 믿을 수 있습니다. 맹인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맹인을 그냥 두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귀신 들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막으시지, 좀 막아주시지. 사람을 이리도 고통스럽게 한단 말인가? 그러고도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 맞는가? 자, 거기에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 일을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타난 모든 일들이, 기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되어진 일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치유의 역사도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역사의 시작은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많으나 난 주님을 믿습니다. 이 긍휼하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왜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중심에는 교만이 있지 않습니다. 아는 체가 아닙니다.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께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왜 아픕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 긍휼을 베푸실 것 같습니까? 따지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따져서 될 일이겠습니까? 지금 내게 처한 상황이 너무나 공고하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창조주 아니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 뜻이 있겠죠? 다 계획하심이 있겠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믿음의 중심이 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다가 꼭 발걸음을 멈춰 선 곳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연약한 자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꼭 연약할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 때문에, 꼭 연약한 자리, 힘든 자리, 곤고한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주님을 안 부르는 자들에게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자 옆에 계속 계시더라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 옆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늘 병든 자, 아픈 자, 연약한 자 옆에 계셨던 겁니다. 그들만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겸손함이 있고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될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나 그냥 한번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교만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간구하길 바랍니다.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믿음이 처음 생겼을 때가 언젠가 베델에서 생겼습니다. 베델이 뭐한 것입니까? 이 야곱이 집에서부터 도망쳐 나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다 잃고 형제들 다 잃고 도망쳐 나와서 혼자 길을 갈 때 무서워서 힘들고 외로울 때 잠자는, 천군 천사가 함께하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고날 때 도망쳐 나와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 자리에 있으나 기쁜 자리에 있으나 늘 주님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찾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언제 예수님을 만난 줄 아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딱 알아본 이유는 그들이 너무 고날 때였습니다. 어부가 온종일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다 하나도 잡지 못하니까 절망하고 있었을 때, 이러다가 오늘도 먹지도 못하고 지내겠다 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딱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딱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평생 그때 겪었던 그 사건과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맹인보다 절망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니보다 답답하고 괴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살려달라고 하니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입니다.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랬습니까?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찾을 때는 없고 지금이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 올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도 마음에 드는 생각 있잖아요. 그래도 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공부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냥 잘 살아도 하나님의 긍휼을 나는 구할 텐데, 내가 힘든 자리에 안 가도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살 텐데, 그렇게 곤고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곤고하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주님 찾으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뒷모습 속에는 너무나 곤고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자의 왕을 세울 때에 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초심을 잊어버리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막 지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10개의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보며 주님 믿습니다 하고선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뚝뚝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감격스럽게 시작합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갔을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막 신났을 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을 다시 곤고하게 되었을 때 주님을 찾더라고요. 단 한 경우도 평안할 때 주님을 그렇게 절절하게 찾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까지도 받아들이고 잠시 있는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도 내 옆에 계십니다. 내 힘듦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면 이길 힘도 더불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내 입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다 내어 쫓으시면서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31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치유하신 다음에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가만 성경을 보면 치유하신 다음에 대부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내가 치유한 것을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긍휼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유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이유가 병든 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병든 것을 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필요에 따라 예수님 찾아가면 병이 나은 다음엔 예수님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나았으니까. 예수님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하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간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해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얼마 안 있어서 다 예수님 떠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 목적을 다 이루거나 그 목적을 점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교회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침묵하러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장사하려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긍휼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선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께 도움을 간구하러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 집중해. 목적이 다르면 믿음도 없고 믿음의 역사는 당연히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믿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잘못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이 목사님들만 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두고 다른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알면 아는 것입니까? 익숙한 말씀이 하나님 뜻 다 아는 것입니까? 여러 번 읽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것입니까? 겸손하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말씀을 알려달라고 주께 도움을 간구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말씀 다 압니다. 이거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영적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고 나를 살리는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데도 믿은 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맹인이 눈을 뜨는 만한 그런 믿음, 귀신 들린 자가, 말 못하던 자가 나음을 입는 그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고 더 구하며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다 치유하셨더니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그거는 아마도 귀신이 떠나간 것은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이 붙어가지고 그 귀신 쫓아낸 것이라. 여러분, 영적인 것, 귀한 것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걸 이해하는 방법이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꼭 바리새인과 같은 짓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 중에서 왕이 있어야지 그 왕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그런 이성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나, 하나님, 나는 이성적으로 다 깨달을 수가 없으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저 간구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의 연약한 구석구석을 보시고 은혜로 채우시며 믿음으로 채우시고 믿음의 역사를 행하는 것 보게 될 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잊지 말게 하시고, 지금 벌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망하지도 말게 하시고, 지금 당장 있는 모든 일,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을 향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여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흔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믿음으로 그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십시오. 불안해도 맡기십시오. 슬퍼도 맡기십시오. 감당하기 힘들 만큼 아파도 맡기십시오. 나의 삶에 속히 임하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 저와 여러분이 머문 곳에 임하십니다. 주님이 없는 나의 삶은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